창세기 45장 4절부터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상처받지 말고 삽시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요셉이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기 오늘 읽은 여기 요셉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요셉이도 역시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이를. 특별하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그 배다른 자식들이 요셉이를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이와 같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하고 동생들하고 다 짜고서 우리 형제, 같은 아버지가 낳았지만 요셉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함으로 요셉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깊은 구덩이에 하늘을 쳐다보면 동그란 동전만한 구멍만 있고 거기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얘 죽이는 것보다 이왕이면 돈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돈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이나 동생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한 300만 원이나 3천만 원 받고 팔아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죽이려고 했었고, 거기다가 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됐죠? 보디발의 집에, 아주 부잣집에, 권세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 주인집 마님이 너무너무 요셉이를 쳐다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거든. 너무 빤듯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얼굴도 잘생겼지만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지 않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으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겠어요. 육적 매력, 영적 매력 다 포함하니까 이 주인집 사모님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수차 시도를 했어요. 요셉아, 너 나하고 동침하자. 아니되옵니다. 동침하자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로 안 되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옷을. 그래서 요셉이가 도망치느라고 결국엔 옷을 벗겨질 정도로 해가지고 막 옷이 찢어졌는지 몰라. 지금 현장에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런 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저 요셉이라는 사람 남편 앞에 막 항의했겠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이 집 재산을 맡기고 모든 관리 운영권을 맡겼던 저 요셉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너무 엉큼했다. 당신 분명히 내 아내만 손대지 말라 했는데 나까지 손대가지고 이거 보라고, 옷 벗어놓고 나간 거 보라고 하면서 막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는 이 주인이 그냥 막 분노가 어떻겠어요. 내가 믿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분노가 막 터져가지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요셉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를 보면은 그 원수를 보복하려고 막 이를 갈고 막 그 원한과 상처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손톱만한 상처 가지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톱이 아니라 요셉이 같이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고서도 상처받은 것 같지 않게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잘되고 뭐 이 세상의 육적인 거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직장에서도 미투 이런 운동으로 해서 사장님이 나를 더듬었다, 교장 선생님이 내 치마를 붙잡았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도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고 막 자살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기무사령관이라는 것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무사령관이 1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 부사장이 최고의 대학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의 그 부사장이 죽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그야말로 근력과 재력과 이 모든 것, 학벌과 이 모든 것 다 갖췄어도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세상은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편견 때문에 서로 오해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요셉이 같이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아니, 상처를 엄청난 상처라고 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영적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증과 가지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엊그제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배인가 어딘가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그 윗사람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와도 병원에 가도 그런 인정도 안 해줘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나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런데 이것들을 장애 판단을, 장애 그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증거가 없다. 본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칼로 그야말로 막 찔러대듯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청청도에서 목회할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여름날이라 고추를 한마당 널어놨는데 거기는 고추 농사가 이게 큰 거예요. 아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딸내미하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토바이다가 그때 청주대 4학년짜리 여학생이야. 뒤 타라. 앞에는 사랑이 태우고 아들 태우고. 피가 억수같이 쏟아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더군다나 시골길은 S자 커브, 시멘트 콘크리트 S자 커브길이 너무 많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지. 고추는 비 맞으면 다 골아버리지. 또 집사님 생각해 줘야지. 엑셀을 땡기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S자에서 구부리지 못하고. 왜냐면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안 탔을 때 꼭 저기 커브 도는 것과 뒤에 그 여학생은 우리 집사람보다 더 통통했어요. 그러니 이 커브를 돌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담배 넣는 그 하우스 거기로 그냥 직진해버렸죠. 여학생은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흥건하고 저는 이런 데 다 나가가지고 완전히 살점이 묻어나고 떨어지고 지 아들은 그냥 튕겨져가지고 다행히 한 몇 미터 전방에 떨어져 나가고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얘를 못 뵀지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 발에 제가 책을 읽으려고 엎드려서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속에 무슨 쇠 조각이 들어있는 것처럼 깜짝 놀라야죠. 아니 머리끝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손다른 표현이 맞을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그런 증상이 남았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손톱만한 시멘트 조각이 여기 팔에서 나왔어요. 자연적으로 지가 그냥 알아서 꿈틀꿈틀해서 나왔는지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시멘트 그게 나왔고 또 병원에 가서 그 증상 신경 뭐가 꼬여서 그런가 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찍어보고 다 해도 아무 상관없대. 드러나는 게 없대. 이건 제가 혼자 지고 가야 돼. 그래서 함부로 제가 엎드려서 딱딱한 데서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못 읽어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에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어떤 통증, 알 수 없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이 통증이 누구나에게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도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고 정신적, 영적 통증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고 어차피 나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내가 왕인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처는 존재한다는 거. 가정에서도 사랑해야 마땅한 가정에서도 상처가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는 거고 또 교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제시함 받았지만 아직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할 수도 없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든지 우리들에게는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이 같이 어떤 상처라도 극복하고 상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요셉이 같이 또 결국 나아가서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의 예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 그분처럼 상처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같이. 오늘 여기 읽은 성경 요셉의 생애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비결, 아니 상처받아서도 상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치유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앞에서 살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전 성경에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그전 성경에 나왔느냐면 39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문자가 있죠. 득죄, 죄를 범하려 하는 걸 득죄라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한자말로 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는 항상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처를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를 가지고 임마누엘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느끼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상처를 막아주시고 받은 상처도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왕하고 요셉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없었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했다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음란한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상처를 막아주시고 그 요셉이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날수록 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통과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엄청난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으로 막아주시고 즉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살아갈 때 내가 상처 받았다, 그거를 중시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거기에요. 살인자나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보면 큰 차이 없어요. 살인자는 조금 인내하지 못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것 뿐이고 총을 쐈다는 것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서 좀 더 인내하고 참았을 뿐이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멋진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더 참았다는 것 뿐이야. 미운 마음 일어나는 건 똑같아. 감정 뒤집어지는 건 똑같아. 분노가 일어나는 건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살인자와 우리 성도들 사이는 저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원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가시나무, 이 매실나무 이런 거 굉장히, 그게 매실나무 같은 것도 겉보기에는 이쁜 꽃이 피어지고 매실 풍성하게 열리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가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때는 막 손가락 같은데 찢어지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또 이런 데도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청소 전문이었어요 원래.
대학 다닐 때 제가 청소 알바를 해가지고 대학 다녔기 때문에 마포걸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한 4개, 5개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운동하듯이 그 청소를 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어떤 때는 속도가 너무 과속이 돼가지고 의자 같은 데 확 부딪히면 이런 데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는 되도록이면 제가 장갑을 껴요. 장갑을 끼면 부딪혀도 상처를 안 받아. 살이 찢어지지 않아. 제가 안 하면 장갑을 끼는데 제가 급한 마음으로 그냥 맨손 가지고 청소도 하고 어떤 이런 나무 자르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종종 피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업할 때 장갑을 두꺼운 거 끼면 가시도 안 찔리고 부딪혀도 상처가 안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로 옷 입으면 돼. 하나님으로 내가 옷을 입듯이, 예수님으로 내가 장갑을 끼듯이, 예수님 그분을 내가 옷 입듯이 살면 그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찢어져서 피날 것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장갑을 끼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능력으로 내가 옷 입고 장갑을 끼고 내가 살면 많은 피 흘리는 상처, 아픈 상처에서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옷 입듯이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상처는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주권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 동생, 나 돈 받고 팔아먹은 거 그거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애굽의 총리니까, 이거 뭐 이집트 그 큰 나라의 총리니까 뭐 그 형제들 죽이는 건 뭐 한마디면 다 죽이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었고 돈 받고 팔아먹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죽는 길밖에 없지 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팔아먹은 인신매매라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과 또 영적으로 그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영해,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는 다른, 거기다가 더 초월하는 영적인 해석을, 역사 해석을, 내 인생 해석을 더해야만, 플러스해야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돈 받고 팔아먹은 건 그 사실이야. 아주 죽을 짓을 한 거야. 그렇지만 요셉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실로서만 역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우리 가족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다. 당신들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나쁜 짓 한 것 같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야. 형님들, 동생들,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인신매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역사의 이해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돈 받고 팔아먹은 놈들 하면서 평생 이를 독독 갈면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하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거 없어.
상처도 아니야.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뼈아픈 그런 고통, 통증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과거에 군에 출입하면서 군 생활할 때에 그 장기 하사 그 하사 때 제가 1시간 이상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만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괜히 뭐 사주 뭐 점치는 거 이것도 동양 철학이라고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군인들 이렇게 사주도 봐주고 뭐도 봐주고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얻어 터지고서 그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양 철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운세를 봐주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구나. 그때 되게 얻어 터지고서 제가 그때 당시 미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신앙의 정도를 못 걸어가니까 몽둥이로 1시간 이상 얻어맞게 하셨구나. 돌아보면 고마운 사람, 감사한 분, 가끔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피투성이가 됐어도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 내가 안 얻어 터졌으면 제가 이상한 데로 빠졌을지도 몰라. 응? 계룡산 어디 돌아가서 톡을 파고서 이런 거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성경도 알으니까 혼합주의. 여러분 이단 뭐 혼합주의 있잖아요. 왜? 그런 도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니까 그때서 야 이러다 죽는구나. 맞다가 죽는구나. 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내가 이 상처 때문에 평생 이를 갈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평생 한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20년 전에 네가 이런 짓을 했잖아. 그때 10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그때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했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섭리, 계획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을 똑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한을 푸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은 주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내가 그 계획을 내가 믿을 때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야. 한은. 근데 죽을 때까지 일을 독독 깔면서 내가 이 교회 집사한테 상처받았고 또 목사한테 상처받았고 어떤 장로한테 상처받았고 그거를 낱낱이 기억하고 그거를 아주 자기 역사에 꼭 잊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요셉과는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과도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인정하니까 요셉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형제들이 안 팔아먹었으면 애굽으로 갈 길이 없었어. 아버지의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고 또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걸 생각하니까 오직 믿을 분은 아버지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믿을 분은 따라오신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동정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정도지.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철저히 정리된 사람은 상처받을 게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지만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그런 짓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보면 다 똑같아.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도 없고 받았어도 금방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그렇게 형제들이 팔아먹은 덕분에 애굽에 갔고, 거기서도 또 이 사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덕분으로 결국 감옥에도 갔고, 감옥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아주 대통령 옆에 근무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국정 전반의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놀라운 기회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그게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통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한 시간 두드려 팬 사람, 나를 욕하고 저주는 사람, 따지고 보면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다 고마운 사람. 이게 확실히 되어야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평생 부모님 부모 원망하고, 남편 생각할 때마다 이를 독독 깔고, 아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던 거, 자식들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갈고, 교인들을 볼 때마다 원수처럼 생각되고, 이건 뭐예요? 아직 아니야. 그 사람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손길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건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악을 선으로 갚을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라 그랬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도 다 뭐예요? 월수까지 사랑해라. 너한테 경제적 손해를 주고, 너한테 마음의 상처 주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예수님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된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악을 범해도 그게 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야. 복 받는 기회가 되는 거야. 왜? 똑같이 미우면 똑같은 놈 되고 말아.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똑같이 대하면 똑같은 놈이 되고 말아. 하나님 자식은 아니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게 하고 몇천만 원을 꿔갔는데 안 갖고 엉뚱한 소리고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한을 품고 대하면 복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 앞에 착한 사람이 되니까 다 복이 되잖아요. 다 복이 돼.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돈 받고 팔아먹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된 사람은 그게 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류 수십억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수십억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 근데 이걸 명심 못하니까 괜히 사람 원망하고, 똑같이 약한 사람 돼버리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뭐. 삶의 변화도 없고 인격이 변화도 없어. 교회 수십 년 나와도 인격이 변화가 없어. 똑같아. 오히려 더 악해져. 왜?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착한 사람 되면, 즉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 그런데 내 속에 똑같이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같이 미워하고 악한 사람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영적인 성숙이 있으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겠어요. 요셉이가 인간적인 수준으로서 애굽의 총리 되는 길은 인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출세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계가에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님들이 먼저 와서 동생 우리 좀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것들. 그러다가 용서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형님들 이리 와봐.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먼저 용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것들이 인간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고. 저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나한테 오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고.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정도인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따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이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제해버린 이 아들 벌써 마음에 다 용서하고 있거든. 아, 이 자식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한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마음이라 먼저 용서했어요. 부모의 마음은 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콩 해가지고 저 인간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하나, 내가 저 인간 상대나 하나 봐라,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속에 악독을 품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저주를 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그런 거를 이리 악물고 막 물고 들어줘.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하는 짓이라고 하겠어요? 먼저 용서하신 주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속이 지옥이라.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그 속이 천국이야.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누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고 그 용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천국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율법적 정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엔 모세의 율법에서 내가 심판자 노릇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상이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살아왔다가 결국에는 5년이라는 흉년이 있다는 걸 요셉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5년 동안은 너희들 흉년이 더 온다. 밭 갈아봤자 소용없다. 비가 안 오니까. 이 원수된 형제들을 불러오는 거야. 너희들, 형님들, 이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텐데 당신들 어차피 나가도 굶어 죽는다. 내게로 와라. 내 영토로 와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살 길을 열어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요셉이야. 오늘날도 현대에 예수 닮은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피해준 사람, 나에게 엄청난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상처가 있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바꾸어가지고 복으로 바꾸는 사람,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야. 이 땅에 엄청난 상처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같이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오히려 사랑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사람 살리는 기회로 삼으면 내 인생 풀리고 잘 되는 길이 열리지만,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비극이야. 내가 아무리 바르게 처신한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저주로 나에게 오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같이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점점 더 천국으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